사랑하면 열심을 냅니다. 사랑하면 열심을 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어떤 종교에서보다 큰 열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충성과 열심은 타의 그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얼마나 그 열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의 열심은 강요된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열심을 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이만큼 이상으로 열심을 보여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 열심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용사들이 다윗을 향해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헛갈리게 만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열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충성을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사랑하면 열심을 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의 열심을 진단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을 도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했던 충직한 이 용사들의 명단과 그들의 활약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라고 불리는 이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여호와의 종 다윗에게 아주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절에서는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막강한 힘과 능력을 발휘했던 첫 번째 세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 왕국 건설의 일조를 담당했던 30명의 또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중간에 다윗을 위해서 우물물을 길어온 이 세 용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점령하여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켰고 다윗은 그 위쪽 아둘람이란 지역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블레셋을 몰아내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을 탈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목이 말라서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 말씀, 다윗이 소원하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그냥 다윗이 혼잣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 물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냐? 이 물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그 피가 아니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충성을 높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삼국지에 나올 법한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다윗이라도 된 양 주여 나에게도 이러한 용사들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충성하는 용사를 달라는 것입니까? 물론 말은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용사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합당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열심은 강요하여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은 강요하여 또는 강조하여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냥 혼잣말로 중얼거렸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 명의 용사들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구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열심은 강요하여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자극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복음이나 율법이냐를 가름하는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율법적인 신앙이 있고 복음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위의 신앙이냐 아니면 은혜의 신앙이냐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 행위의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율법을 모두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모두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율법을 100% 지킬 수만 있다면, 그래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 못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아무도 그 율법을 100% 지킬 수 없습니다. 행위 언약은 99,999개를 지켰다고 할지라도 한 개를 어기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기가 막히지요. 여러분 하나를 범했는데 모두 범한 것이 돼버린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운전을 해보면 이 원리를 금방 체감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동안에 그 몇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고 달려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남대교 이 건너기 전에 승용차 타고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면 카메라에 찍혀서 버스 전용 차로 위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저 부산에서부터 그동안 한 번도 교통법규를 제가 어기지 않았는데 억울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위반했으면 위반한 운전자가 돼서 범칙금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으로는 그렇게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라도 율법을 범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자백하라고 주신 법입니다. 너 죄인이야, 너는 의인이 아니야 라는 것을 죄인됨을 자백하라고. 그래서 구원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납작 엎드리라고.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데도, 율법으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오늘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옛사람으로 살고 싶어 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자아가 강해서인지 의지가 강해서인지 자기 힘, 자기 의지, 자기 결심, 자기 열심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신앙의 척도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나의 열심으로 판단하러 갑니다. 믿음 생활은 이 정도 했으면 이만큼의 열심을 보여야 한다. 새벽 기도를 이만큼 나와야 한다. 기도 시간을 이만큼 가져야 된다. 헌금 액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은근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내 힘으로 하는 열심,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열심 그거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내가 하라는 열심 결국 실패한다니까요. 그러한 열심은 교회를 핍박했던 여러분 사울을 만들 뿐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여러분 아십니까? 사울이 바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려고,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려고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자기는 거의 다 지켰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근데 결국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실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바울의 열심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의 열심,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그는 심히 지나치게 더욱 그는 그렇게 열심히 있었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라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곧 유대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나의 열심이 일정 분량 채워져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유대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사실은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나는 이만큼 기도하는데 아무개는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새벽자단을 이만큼 쌓는데 아무개는 장로가 되어서도 새벽 기도회를 나오지 않는다. 나는 이만큼 헌금했는데 아무개는 내지 않더라. 여러분, 이 모든 판단이 율법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율법의 열심을 내다보면 자칫 바울이 저질렀던 그 끔찍한 정죄를 바로 우리들이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꼭 기억합시다. 기독교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나의 열심의 어떤 정도, 나의 열심의 어떤 분량,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열심은 결코 강요하여 얻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짜 열심은 사랑하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열심은 사랑하면 저절로 나옵니다. 절대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는 그런 아들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얘야, 이번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딱 5일밖에 안 해. 이번엔 꼭 나와서 우리 함께 은혜 받자.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새벽에 깨워보십시오. 마치 죽은 시체처럼 눈 꽉 감고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흔들러도 눈도 깜빡 안 합니다. 그 아이에게 만약에 여러분 정말 짝사랑하는 어느 예쁜 그 여학생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아이의 귀에다가 속삭이는 거예요. 야, 아무개 나온대. 그러면 걔가 갑자기 눈 번쩍 뜨고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아마 샤워하고 머리 드라이하고 향수 뿌리고 제일 먼저 나올걸요.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열심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열심은요 저절로 나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사랑에 빠지니까 서울에서 용인거리를 결혼식 하기 전날까지 제가 매일 출근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바쁜데 중간고사를 막 시험에 앞두고도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그리고도 부족해서 날이 밝으면 또 30분 40분 운전해서 또 만났습니다. 근 8개월을 그렇게 했더니 아주 그냥 체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누가 시켜서 했을까요? 제 아내가 그렇게 하자면 결혼하지 않겠다 강요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제가 사랑하니까 하여튼 죽어라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이 세 명의 용사들, 다윗 왕이 목마르다 혼잣말로 한 것뿐인데, 혼잣말로 그냥 한 것뿐인데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참 철없는 다윗 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자기 부대가 주둔해 있는 거기도 분명히 마실 물, 시원한 물 좀 있긴 있었을 텐데, 너무 지대가 높아서 우물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좀 마실 물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그 적진이 한가운데 있는 베들레헴 성문 곁 그 우물의 물이 마시고 싶다. 그딴 말을 할까요? 딱 그 여자친구가 잘하는 말 같은 그런 말을 딱 합니다. 근데 세 용사들은 달려갔습니다. 왕이 강요해서요? 아닙니다. 주변에서 병사들이 강요해서요?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다윗 왕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일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다윗 왕과 세 용사의 관계를 영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이 마르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물을 좀 다오, 내가 목마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물은 사실 육신의 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들에 대해서 목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영혼들에 대해 목말라 하셨던 그 물, 여러분, 그 물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을 향해 가는 그 영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예수님 안에 넣어서 예수님의 정결한 피로 정결시켜서 그 물을 그 깨끗한 그 영혼의 물을
그 물을 마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열심을 낸다면 여러분, 우리 무슨 열심을 내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물을 떠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용사들이 되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영혼 구원의 사명, 전도의 사명, 여러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자인 것입니다. 선교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나도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해외까지 필리핀으로, 베트남으로, 캄보디아로, 일본으로, 라이베리아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도저히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신음하며 고통하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을 나의 의지라고 말하며 미화하며 고집하지 맙시다. 성경은 율법을 통해 의로워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인간이 죄인 될 수밖에 없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인간은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심을 얻는다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은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열심히 안 낸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한다는 것도 주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신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랑하시니까 더 사랑이 표현하고 싶은 거지, 이게 무슨 노동하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것이 노동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값이 싸서 값없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피값이 너무나 비싸서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사랑하셔서, 값없이 사랑하셔서, 은혜로 사랑하셔서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복음이 예수님 시대 이후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사막 교부들이라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다시 행위로, 이 복음을
다시 율법으로 만들려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주상 성자 시몬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안디옥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4.5m 높이의 빌딩, 그 기둥,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기 사택 정도 되겠죠. 저기 지금 카페로 쓰는 그 지붕 옥상, 그 위에서 40년을 거기서 살았대요. 거기서 살면서 정말 제가 만약에 교회 앞 2층 카페 옥상에서 기도만 하면서 40년을 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존경스럽기는 할 겁니다. 여러분 너무 금욕적으로 보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그 사막 교부들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그 깊은 영성을 제가 어떻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금욕주의 내지는 심지어 율법주의에 빠져서 성도들에게 우리 또 서로에게 헌신을 강요하고 협박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설령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은 결국 반복해서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 열심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예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사랑, 나를 향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계시를 통해서 그 사랑이 깨닫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이 조성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저절로 그 열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하자는 우리 표를 내걸었습니다. 올해에도 예수님 이야기에 집중하자는 그런 표를 우리가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우리 집중합시다. 그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 정말 그의 러브 스토리에 우리 집중합시다. 여러분 그런 그 예수님의 연애 편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행적, 그분이 하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33년의 생애 동안 내가 경험한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나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안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함께 안고 죽어주셨습니다. 왜요? 나를 살리시려고 이제는 주님의 새 창조의 역사 속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새 사람이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런 연애 편지를 여러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연애를 조금 해봤는데 저 이런 연애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랑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만 저희 어머니로부터도 이런 사랑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겠지만 그러나 해산하여 죽으시기까지는 안 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못 박혀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새 사람으로 살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또 예수님으로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은 대표하여 우리를 데리고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히 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우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만 붙듭시다. 여러분, 정말로 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이 이야기를 붙듭시다. 내 열심으로 내가 사랑하러 가지 마시고, 내가 막 예수님 사랑할게요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립시다. 여러분, 그냥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백날 첫날 내가 사랑합니다 하고 쥐어짠다고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사랑이 무슨 내가 쥐어짠다고 사랑해요 그럼 사랑이 돼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느끼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받으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래서 먼저 누립시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저절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정말 이런 모습이 정말 성숙한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먼 곳에서 운전하여 오십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습을 보면, 또는 전도하러 나오시고 기도하러 나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 얼굴에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중교통으로 때로는 2시간, 3시간 그렇게 먼 곳에서도 오시면서, 만약에 그분들에게 돈 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래도 아마 인상 빡쓰면서 너무 힘들다, 짜증난다, 이렇게 멀리까지 오게 하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근데 싱글벙글합니다. 그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님이라도 만나러 오는 사람처럼, 연애하러 오는 사람처럼 여러분, 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열심을 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 사랑으로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열심이 더욱 풍성히 솟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열심을 가치 있게 여겨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쏟으면 그 사랑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실컷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강요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열심을 낼 때 그 열심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세 용사들의 열심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그 물을 마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세 용사들의 열심을 너무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열심을 가치 있게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열심조차도 주님은 크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차가워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10달란트를 맡기십니다. 10고울을 맡기리라. 예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섬김을 모두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행한 섬김, 그 모든 섬김을 예수님은 잊지 않으신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상급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결코 뒤집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도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에 계신 분이시므로 모든 것이 되신 분이시므로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급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심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며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면 열심을 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잊지 맙시다. 사랑하면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식었는데, 사랑을 느끼지 못했는데 여러분 열심을 강요하지 맙시다. 열심을 내려고 하지도 맙시다. 여러분 먼저 정말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의 사랑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넓으신지, 얼마나 깊으신지, 얼마나 높으신지 깨달읍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먼저 누립시다. 주님 안에서 풍성히 그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열심을 내도록 만드시는 그 손길까지 경험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서 나의 열심, 나의 수고가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힘겨운 짐이 아니라 깃털처럼 가벼운 것으로, 오히려 즐거움으로, 오히려 보람으로, 오히려 가치로, 감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하면 열심을 낸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서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그런 나를 주께서 사랑하시고 가치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버지 참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원하신 그 귀한 사랑을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이 자리까지 이렇게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참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사랑이 참으로 깊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아버지여 높아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아버지여 참 넓어질수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헌신 또한, 우리의 열심 또한 더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참으로 주여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열심, 하나님 사랑으로 인한 열심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감격하며 아버지 이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며 주여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정말 그 사랑으로 인한 열심이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감격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가치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그런 은혜 속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누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